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죠.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뭐 배를 타본 적이 별로 없지만 바다 큰 파도 치는 그런 바다에서 작은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엄청나게 큰 파도가 아닌데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나름의 베테랑, 이 바다에서만큼은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 바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도 무서워할 만큼 그런 바람과 풍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바다, 뭐 거기에 떠 있는 배 같은 우리의 삶, 뭐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치 우리도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다는 풍랑이 없고 잔잔하거나 아니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잘 불어주고 그러면 뭐 세상 없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도 바다는 그랬으면 하지만 뭐 그게 바다입니까? 바다는 풍랑도 일고요, 파도도 치고 때로는 뭐 태풍도 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도 잘 헤쳐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잘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바다를 만났을 때 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무섭기만 할 텐데 그래도 어부였다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좀 헤쳐나가 보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뭐 배 안 타보셨을 테니까요, 목수일 하셨으니까 내가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두려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를 만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때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어려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우리의 인생이 그렇든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탔어도 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다에 부는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요. 그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때 보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냐고, 왜 돕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마음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배도 또 내 인생의 이런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다에 그리고 내가 띄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람도 풍랑도 만날 수 있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가 간 곳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도 되어 있죠.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쪽 근처로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애워쌌던 곳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이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걸까요? 건너편으로 가자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앞서서 우리 마태복음 초반에 함께 볼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해서 시험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 귀신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라 그렇게 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죠.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달려가서 이 바다에 빠져서 전부 수장됩니다. 돼지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죠.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그런데 만나려고 와서 보고 여기서 좀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왜 하필 또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귀신은 생명체에 이렇게 숙주가 돼서 이렇게 붙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요? 여하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돼지는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돼지 주인은 그러면 자다가 봉변당한 거지. 이 돼지값 물어줄 것도 아닌데 이 돼지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두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 이 지방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조금만 좀 주목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이 돼지의 문제는 사실은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 중에는 어쩌면 이 돼지떼의 주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뭐 감사히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도 아니고요. 우리 뭐 소문은 들었습니다. 병 고치시고 뭐 귀신도 내쫓고 하신다.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그 나간 이유는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라고 말하려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분 여기 있으면 우리 좀 손해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들에게 좋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분, 문을 두드리시는 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못하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못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에서만큼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정말 잘해왔고 오랜 시간을 보냈고 했던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도와드려야지 뭐 그런 마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과 그 지방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이 두 사람은 어때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들이 이전에는 몹시 사나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근처로 가지도 않고 이들이 있는 무덤가는 가지도 않았었는데 이들이 다시 멀쩡해져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환영해 주었을까요? 돼지가 다 죽었는데 저 두 사람들 때문에 돼지가 이 많은 게 죽었다고 더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겠죠. 그들이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 이들도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셨는데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좀 내가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뜻밖의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가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죠. 아까 오후에 잠깐 이렇게 뭐 좀 하다가 이 유튜브 어떤 영상에서 드라마 짧게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슈룹이라고 하는, 전 본 것은 아닌데 보던 드라마가 아니지만 거기서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어떤 양반집에 있는 그 노비, 여인 하나가 그 집의 주인에게서 몹쓸 짓을 당한 거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오히려 봉변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중전마마가 와서 그것을 해결하죠. 그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전마마 이제 됐다고, 사과는 뭐 잘못했다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이 하인에게 해야 한다 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하인이 오히려 이만하면 됐다고, 중전마마가 가시면 저는 더 곤란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어쩌면 중전마마가 그 비교할 수 없는, 거기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초라한 인생을 향해서 말을 먼저 걸은 거죠.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그 끼어들음이 귀찮음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그 한 줄 대사로 상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귀찮게. 왜 오셨어요? 힘들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손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돼지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러니까 떠나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끼어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새겨질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기꺼이 배를 띄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해도 바람과 풍랑을 경험할 수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바다에 띄워져 있는 이 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바람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바람과 풍랑을 주님이 잠잠케 하지 않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바람이 아직도 있냐고, 왜 풍랑이 이렇게 높냐고 소리 지를 때가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그것으로 우리의 용기를 삼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다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